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큰 일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일이 이제 절반 좀 진행이 돼서 그 성의 문이, 출입하는 문이 한 10개가 되는데 그 10개가 이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이라는 것은 높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한 절반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하겠다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답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도 전쟁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럼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따르게 할 군대를 할 여력은 없고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사람 중에 절반은 계속해서 이제 건축공사,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군인으로 탈바꿈 시켜가지고 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군대는 아니고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싸울 수 있는 수비적인 군대, 이제 그런 군대를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그 싸우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일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전심전력으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군대를 가져와서 친다 하니까 이제 군대를 급조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이제 이런 그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급조된 이제 군대죠. 자, 이 군대는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한다는 얘기는 이제 성벽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운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일을 합니다.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여기 창을 잡았다는 얘기는 무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절반, 그 다음에 싸우는 사람 절반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자, 동튼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낮이 돼서 해가 뜨는 시간이 동트는 새벽 시간이죠. 그러면 출근 시간이 언제냐? 요 새벽 시간에 요때부터 출근해가지고요. 별이 나기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별이 난다는 얘기는 밤이 되는데 깜깜한 밤, 그러니까 한밤중. 사실 이거는 거의 24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군인들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그러니까는 새벽에서부터 파수하면 이제 낮에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한밤중에도 하고, 그러면 또 새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하루가 가는 거죠. 그래서 파수하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합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야간에는 공사를 잘 못하겠죠. 그 당시 같으면요. 그래서 이제 낮에 일 열심히 하면은 파수하는 군인들은 이제 밤에도 계속해서 파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키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해하려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쉽냐? 요즘은 잘 안 가겠지만은 24시 있죠, 24시. 24시 뭐예요? 불가마. 24시 사우나. 이런 거. 그 여기는 가면 뭡니까? 새벽에 가서 사우나 가는 사람도 가고, 그 다음에 낮에 가는 사람도 가고, 또 한밤중에 가는 사람도 가고. 그래서 그냥 24시간 운영이에요. 해장국집 24시간. 거기 언제나 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하여튼 간에 하는 데 있어서 정성이 뻗치는 거죠. 1시간도 안 쉬어. 그리고 이제 어떤 집은 그럽니다. 주말에도 보통은 쉬잖아요. 근데 주말에도 안 쉬어요. 그 집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해. 굉장히 놀랍지.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365일 하죠. 연중무휴. 계속해서 하루도 안 쉬고. 막 상대방이 보면 질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거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간다고 하는 일이 참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안 한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문제는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안 가고 이제 학교를 개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고3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고3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고3 병도 있고요. 하여튼 간에 고3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이게 야자라고 해서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끝나는 시간도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끝나면 또 이제 자율학습인데 사실이 자율이지 잡아다 놓고 강제로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연교시가 있습니다, 연교시.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이 1교시부터 있잖아. 1부터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연교시죠, 그죠?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미리 자습하라, 그거지. 그래가지고 연교시부터 야자까지 하고 나면 뭐냐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한밤중에 들어가.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한밤중에 끝나면은 또 학원을 가. 그래서 막 그 학원 막 과외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하는 데는 주로 막 12시, 밤 1시, 2시 돼도 막 합니다. 그때도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잡니다. 해가지고 9시에 팍 자는 집은 대학 갈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꿈도 못 꾼다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요. 새벽부터 와서 등교해가지고 공부하고 한밤중에도 하고 끝나면 또 과외 가고 끝나면 또 학원 가고 막 그 사우나 불가마를 하는데 불가마 얼마나 뜨겁습니까? 생각만 해도 뜨겁잖아요. 근데 불가마도 막 24시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가서 힘만 있으면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불가마 들어갔다. 저는 안 해요. 불가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힘도 좋아. 24시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해장국집도 24시간 계속해서 하고. 그러니까 군인이 지금 이거 공사장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큰 일을 하는데 군인들이 지금 지켜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쳐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는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사실은 24시간 경비를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기겠죠. 감당하겠죠. 그냥 막 잠자버리고 힘드니까 밤에는 안 해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죽기로 각오하고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군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치게 되는데 이 전투가 어떻게 되냐면 하루 만에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해가 지면은 적들이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이 안 끝났어요. 하루가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하루 더 연장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해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하고 달하고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낮에는 해가 되고 밤이 되면 달이 보여야 되잖아. 근데 이날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니까 세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24시간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해가 안 지고요 달도 안 뜨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붙잡으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딱 하루만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그 열정이 어떠냐면 전쟁해서 적들을 살려보내면 안 된다. 하나도 다 쳐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날은 해가 안 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정신이에요. 예? 신앙생활 좋을 때 하고 또 어려울 때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낮에는 바빠서 못하고 밤에는 피곤해서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거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이니까 와서 하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또 와서 하고 내일은 또 화요일이니까 와서 하고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과업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고 그건 알바지. 알바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그 집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주인이 있어야지 알바를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은 그거를 아주 알뜰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알바 급여를 주고 나도 자기가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바는 뭐냐면 자기는 그냥 시간 일하고 시급 받아가면 끝이야.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사가 뭐냐면 마지막에 승리할 때까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밤중까지 하루가 안 되면 이틀, 이틀이 안 되면 일주일, 일주일이 안 되면 365일 끝날 때까지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지키는 군인으로서 일을 했느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파수하고 군대로 만들었죠.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자,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는데 밤에는 이제 다 일 끝났다 해서 집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지키는 거죠. 왜? 적들은 야밤중에 공격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파수하고 지키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잔다는 얘기는 집에 안 가고 퇴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밤이 되면 당연히 공사는 못하죠. 해지면 야간 공사 못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해 뜨면 출근 시간이에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해 뜨면 출근 시간이야. 그래서 여름에는 일도 굉장히 빨리 해요. 6시면 막 시작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겨울 같으면 해가 좀 늦게 뜨잖아요. 그러면 7시 이렇게 일이 자동으로 늦어요. 근데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은 똑같죠? 그냥 9시 항상 똑같아. 사무실에 불 켜놓고 사니까. 근데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낮하고 밤하고가 구별돼서 밤에는 쉬는 시간이고 일을 할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밤에는 뭐 하냐면 집에 가서 퇴근해야 되죠. 그래서 일찍 잡니다. 그래서 시골에 농사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몸이 시계예요, 몸이 시계. 그래서 해 뜨면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해 지면 자동으로 불 끄고 자야 돼. 그 밤에 놀다가는 그 다음날 출근 못 해. 해 떴을 때. 그 밤이 되면 집에 가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경상도,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은 집에 갈 수 없죠. 해지면은. 그러니까 임시 거처에서 자겠죠.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사람이랑 파주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요. 일 끝나면 그냥 집에 가면 돼. 가까운 데서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현장에 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전쟁이다라고 하니까 밤이 되더라도 파수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 잘한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퇴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자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를 가게 되면 가는 동안에 밥이야. 가는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이 딱 군인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일 끝났으니까 집에 잠자러 가자라고 퇴근하는 길에 공격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냥 당하죠. 당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도미노로 무너지죠. 겁나서 살겠어요? 다 도망가지. 적에게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와야 되는 거잖아. 일 못 하잖아요. 전쟁도 못 하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 내일 출근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평안했어. 그래서 힘만 들어서 갈만했는데 지금은 전쟁 상태예요. 언제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싸워야 되는데 싸운다는 얘기는 죽을 각오하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집에 퇴근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처자식 생각이 나죠. 그러고 뭡니까? 우리 집 먼저 지키고 우리 동네 먼저 지켜야지 내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일할 여유가 없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휴가를 보내긴 보내는데 전시에는 휴가를 잘 안 보내죠. 평화로울 때나 휴가를 보내는 거지 막 전쟁하고 있는데 휴가 보내면 집에 가서 전쟁터로 복귀하겠어요? 안 하죠. 나 먼저 살고 봐야지. 전쟁터로 왜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거 집에 가면 딴 생각 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집에 가는 사람하고 안 가는 사람하고 뒤섞여요. 그러면 뭐냐? 집이 저기 청청도고 충청도고 뭐 전라도고 경상도면은 그날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부득불 여기 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갔다가 오면 되잖아요. 그럼 뭐냐? 집에 갔다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달라 이미 태도가. 그리고 여기서 고생해서 잠자는 사람하고 집에 가서 뭐 처자식이 있고 집에 가서 TV도 보고 좀 놀다가 이렇게 여유 있게 출근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위화감이 생기죠. 그 위화감이 생기면 마음이 하나 되지가 못해요. 야, 너는 편하게 다니네. 우리는 지금 여기 집도 못 가고 멀리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힘들어. 이래버리면 서로 간에 협력이 안 되고 단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밤에 다 퇴근해 버리게 되면 예루살렘은 비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식은 죽 먹기죠. 예, 낮에는 지키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밤 되니까는 다 퇴근해버렸어. 그럼 뭐예요? 밤에 지키는 사람들도 숫자가 적고 이제 여기 지금 현장이 텅 비어버리게 되면 쉽게 와서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러니까 퇴근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누가 말했냐면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인 거예요. 오늘부터 퇴근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자자. 그러니까 위화감도 없고 야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싸울 군대가 충분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 나는 일도 없고 또 집에 가서 딴 생각해가지고 탈령해가지고 아주 안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이 과업을 끝날 때까지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고생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애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해야지 효력이 있어. 예? 이게 아주 그냥 99.9%가 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옮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이태원 클럽에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같이 하지 말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럼 교회 할 때는 굉장히 공격하더라고. 교회는 그냥 식은 죽 먹기라 막 공격하더라고. 근데 클럽 공격 잘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나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많은가 봐. 그리고 클럽을 못 가게 하면 정권이 무너지는 것 같아. 표를 안 주는 것 같아. 야, 왜 우리 클럽도 못 가고 해가지고 다음에는 국회의원도 안 시키고 대통령도 안 시킨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은 클럽 가서 춤추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춤출 기분이 납니까? 예? 그 젊은 사람 말 안 들으면요, 다 금식시켜버리지. 힘이 뻗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이 뻗치니까? 금식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버리지. 학교도 안 가고 다 이런 판에 노는 건 왜 그렇게 많이 놀아? 그래,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협력을 해가지고 다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누구는 퍼뜨리고 다니고 누구는 따라다니면서 막으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퇴근하지 마. 그러면 퇴근이 없는 거예요. 네. 할 수 없이 마스크 써줘야 돼. 분위기 험악해가지고. 마스크 써줘야 돼. 왜냐하면 상대방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가까이 가면. 불안해한다고. 그러니까는 마스크 쓰자면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자면 손 소독하고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조라고 집에 가서 자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좋은 시절은 갔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될 때다. 그래서 교회 사실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교인들은 금식기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성경에 보면 정결법이 있죠, 그죠? 손 깨끗하게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손발 깨끗하게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야. 그래서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요, 아직도 손 씻고 발 씻어요. 손 씻고 발 씻어요. 우리는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손자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 잘하고, 말 잘 들어. 그럼 별 문제 없지. 술을 먹기를 지금도 오면서 봤는데, 막 여름이 되니까요, 치맥집이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항상 걱정했거든요. 손님이 없는데 저 알바값도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알바는 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빠글빠글해. 길거리에까지 테이블 다 놔가지고요. 길까지 다 점령해가지고요. 빠글빠글해. 치맥집에. 그리고 품은 닭 있죠. 그 집도 걱정했는데 손님 많아 지금. 다 마스크 풀고 먹고 있어. 퇴근하지 마 그러면 퇴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그걸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봅니다. 세 번째는 23절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 벗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옷 벗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일하는 사람의 옷 혹은 군인의 파수꾼하는 군인의 옷입니다. 이 옷을 안 벗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정복했다, 정복. 그러니까는 집에 오면은 사복으로 갈아입거나 아니면은
잠옷을 입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느슨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옷을 갈아입지 않았어. 그러니까 군인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거야. 옷을 벗지 않았던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신분이죠. 자기의 신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는데 군인이 옷 다 벗고 사복 입고 돌아다니다가 전쟁하러 와라 그러면 전쟁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옷을 이제 안 벗는다는 얘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 신분에 대해서 24시간 인지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탈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잘 안 쳐요. 안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군복을 입었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잘 못해요. 근데 휴가 나와서 사복을 입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계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도 교복을 입히잖아요. 교복을 입히면요, 뭐 자율적인 거를 뭐 훼손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교복을 입게 되면 굉장히 학생 신분에서 안에 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탈하잖아요. 예, 교복을 벗어던지거나 아니면 또 교복까지 패션하더라고. 이렇게 내려면 치마를 꼭 이렇게 올리고 화장하지 마라 그러면 또 막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옷을 벗어버려. 내가 학생이 아닌 것처럼 규칙을 어긋나게 해서 넘어가 버리면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그 복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입고 와서 일을 하면요, 일도 안 되지만은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복이 따로 있어요. 그 작업에 특화된 옷이 따로 있고 신발도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신발 신고 하다가 사고 나면 다치잖아요. 근데 이제 작업화 같은 거 신게 되면 안전하기도 하고 만약에 뭐가 물건이 떨어지더라도요, 발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잘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군인으로서 옷을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옷을 입고 있어. 벗으면 안 돼. 불편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신속하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적에게 그런 허점을 보이지 않는 거죠.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가 있는데 이 300명의 용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32,000명이죠. 처음에 나팔을 부니까 와라 해서 오니까 32,000명이 왔는데 가만 보니까는 어중이 떠중이 없거든요. 그래서 니들 중에서 겁나는 사람이 있지, 전쟁하는 그 겁나는 사람들 집에 가 그랬더니 얼마나 갔습니까? 22,000명이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래 오기 싫은데 오라 하니까 할 수 없어 온 사람들이에요. 싸울 마음이 없는 들이에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 중에도 정신이 똑똑한 사람하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어라 라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막 정신없이 얼굴을 거기다 파묻고 물 먹기에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300명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없이 그 밑에만 쳐다보고 물 먹다가 쳐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걸 보면서 조심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지키면서 물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든 사람, 그 사람들을 뽑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300명. 그러니까 300명을 통해서 기도원의 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미디안 군대를 이길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군인들끼리 와서 다 싸우는 거 안 싸우죠. 그렇게 싸우면 멍청한 거예요. 예,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많은 적을 물리치는 거가 유능한 군대잖아요. 여기도 100이면 여기 100이고 이런 식으로는 안 싸운다니까. 미디안 군대 굉장히 많아. 근데 기도원의 군은 300명이야.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야간 기습 작전 하잖아요. 야간에 기습을 하게 되면 숫자가 적더라도 굉장히 힘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0명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죠? 횃불을 들고 가는데 횃불을 가져가면 다 보이잖아요.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추고 가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가니까 싹 가는데 모르잖아요. 그러고 뭐냐면 가다가 엎어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적들이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마. 발자국 소리 내지 마. 이거 훈련이 돼야 돼. 가서 재채기도 하면 안 돼. 가가지고 또 떠들면 안 돼. 요즘은 잘 안 하더라. 마스크 쓰니까 참 좋은 게 많아. 예배 시간에 하던데 요즘에는 잘 안 하더라고. 마스크 써놓으니까 포기한다. 마스크 써서 포기한다.
막 소곤소곤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 안 하지. 기도원의 군대가 안 하거든요. 예, 잡담도 안 하고 재채기도 안 하고 조용하고. 그런데 이제 가다가 항아리를 가져가는데 이게 돌뿌리 걸려서 넘어지거나 항아리 가져가다가 실수해가지고 떡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쨍그랑해서 깨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적들이 알아보니까 또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야 돼. 하나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말소리 내면 안 되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있어. 그래서 횃불이 들어있는데 그 횃불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제 기도원이 이제 지금 항아리를 깨라 그러면은 한 번에 다 같이 깨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 횃불이 굉장히 이제 커 보이지. 횃불 하나 나타나고 횃불 둘 나타나고 횃불 셋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면 적들이 다 알아버리잖아요. 몇 도 안 되네 이러잖아요. 횃불 하나 둘 셋 그러면 다 세려버리잖아요. 숫자를. 그러가는 이제 300명이 동시에 횃불을 탁 뜨니까 뭐예요? 천지가 횃불이지. 천지가 횃불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 기도원의 군대가 300이 아니라 3만인 것처럼 보이겠죠. 극적인 효과를 내는데 기도원의 군대는 뭐가 돼 있는 사람들이냐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옷 입어. 그럼 옷을 다 입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도 항상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언제라도 전쟁이다 그러면 그냥 옷 안 갈아입고도 뛰어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쭉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절반은 원래는 100%가 다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하겠다 하니까 절반은 안 했죠. 그러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군인 해가지고 파수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수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예, 파수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그냥 24시간.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게 되면 옛날에는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가서 자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서 먹고 자고, 현장에서 먹고 자는데도 어떻게 되냐면 옷을 안 벗어. 옷을 안 벗으니까 초긴장 상태죠. 초긴장 상태.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준비가 된 상태. 준비가 된 상태. 그래서 뭐 일어나라 그러면은 뭐 정신없이 뭐 막 우왕좌왕 할 게 아니라 그냥 금방 일어나면 되는.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지금 이 현장을 파수하고 지켜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쟁하고 칠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반쪽이 나더니 반은 군인이 됐는데 이 군인들이 멍청한 군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 다 힘을 모아서 협력해가지고 그리고 준비가 그냥 완벽하게 돼 있는 이런 군대를 보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하다가 전쟁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전쟁은 비슷하면요 그냥 둘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압도적으로 많아야지 전쟁을 해야지 피해가 적고 자기들이 승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가 군대 조직해가지고 군대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군대가 돼버리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무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그 전투력입니다. 전투력. 전투력인데 그 전투력은 뭐냐면 영적인 전투력이에요. 영적인 전투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힘의 능력치. 그게 자화입니다. 내가 돈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돈이 적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돈 많이 가졌는데 불행하게 다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는요, 옛날에 비해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전투력이 약해. 그 교회 오면은 항상 좋은 얘기만 들어야 돼. 항상 위로만 받아야 돼. 교회 오면 나는 못하니까 나는 빼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 이 교회는 힘을 못 쓰죠. 네?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그 순위를 정할 때요. 목사님들은 옛날에 장가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조사를 했더니요. 그 신랑 후보 중에서요. 목사님 순위가 많이 올라왔어. 근데 이거 잘못된 게 이화여대 같은 데서 이거 한 거야. 그러니까는 딱 본 게 뭔가 하면 유명한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만 봤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올렸는가 봐. 안 그래요. 옛날에 가난의 상징이었어. 그게 맞아 지금도.
지금도 이거 우리 지금 기타 소득을 신고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막 교회가 세금을 떼먹고 안 내는 막 나쁜 사람이라 이랬는데 사실은 저는 뭐 조금 내요. 그런데 우리 교역사도 낼 것도 없어요. 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막 교회는 왜 세금도 안 내는 부도덕한 집단이냐고 했는데 사실 소득 알고 보면요. 교회에 일하는 다수의 사람들은요, 정말 보호를 많이 못 받고 지금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어려울 때 교회의 재정의 근간이 뭐였는가 하면 성미요, 성미. 성미라고 아세요? 이름은 성미, 그런 굉장히 좋은데 뭐 거룩한 성에다가 쌀 빚었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교회 오는데 헌금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월급을 받아서 수입이 고정적으로 생기기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에는 뭐냐면 농사 지면 농사해가지고 뭐 가져오고, 그리고 출근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교회 뻔하죠. 교회 오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인데 월급이 딱딱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자영업 하는데 그 옛날 자영업이라는 게 뭐 이주영 회장도 뭐 했는데 그랬는데 정주영 회장도 그랬는데 뭐 옛날에 자영업이 뭐가 있겠어요? 입에 풀칠이 나면 되지. 그 다 어려웠다고. 그러니까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매해가지고 집에서 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것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이렇게 밥할 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 숟가락 쌀 떼라고. 쌀 떼라 해가지고 쌀을 떼가지고 그 성미 자료를 나누죠. 그러면 그 성미를 이 자루에 담아가지고 그거가 출석 체크야. 그래서 저 교회 뒤에 성미함이 있어가지고요. 들어올 때 그거 열어가지고 그래서 꼭 다 가방을 가져오셨다니까. 성경책하고 성미자라고 넣으면요. 가방이 커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등록 선물 중에 이 가방이 인기 품목이었어. 지금은 그런 거 주지도 않을 뿐더러 줘도 안 갖고 다닙니다. 패션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올 때 다 빈손으로 와가지고 안 돼. 옛날에는 그거 들고 다니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미를 쭉 부어가지고 그 성미함이 차게 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부터 이제 그 생활하라고 쌀을 주는 거예요, 쌀. 그래서 저도 80년대 교육전도사 할 때 한 말, 두 말을 줬어. 교육전도사라고. 그래, 그 집에다가 이 한 말, 두 말 하면 자료다 넣으면 꽤 돼요. 그걸 날라드는 사람이 대만에 있는 손성교사야. 중학생 때 키가 얼마나 작은지, 지금도 작지만 그때 크고 안 컸는데 얼마나 작은지 그거 한 말 되는 걸 메고 교회에서 오면은 꽤 되거든요. 그걸 메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성미 왔어요. 막 이렇게. 그러고 그거 하고 다녔다니까.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일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어요. 예?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 부흥을 많이 했어. 그리고 교회를 엄청 많이 지었어, 그때는. 그래서 막 교회들마다 어려워도 성미에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절이 가니까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성미를 잘 안 가져오더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련돼가지고 성미하느니 돈으로 헌금한다 해가지고 그거 안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가져와서 이게 지나니까요, 또 벌레가 이런 막 이래.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건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미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교회는 팔팔했다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도요, 팔팔했다고. 그래서 없는 가운데도요, 다 하고 목사님 잘해드려야 된다 그러고 교회 재정 쓰는 데 있어서요, 참 열심히 했어. 그거 남으니까요, 남아서 남는 게 아니라 힘이 넘치니까 그 당시에 교회도 많이 건축을 했어. 나름대로 옛날 그거 부시고, 그래서 뭐 벽돌로 돼 있으면은 이제 스레트로 돼 있으면은 막 벽돌로 하고, 벽돌로 돼 있으면 콘크리트로 하고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자라서 한 게 아니라 가난했지만 많이 했어요. 뭐냐면 열의가 있었어요. 내 평생에 교회 건축 한번 해보고 우리 손으로 예배당을 세워서 예배드리는 감격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고. 지금 어떠냐? 지어놓은 교회나 가지, 짓고 있는 교회나 안 지은 교회는 안 가. 지어놓은 교회나 가지, 짓는 교회나 짓고 있는 중인 교회는 안 간다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정신력이 엄청 약해.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게 뭐가 힘드냐면은 5일로 해가지고요. 지금 토요일부터 다 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52시간 근무를 딱 제한시켜가지고
52시간 하지도 못하게 더 이상. 그렇게 노동자들 보호해주고 지금 직장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로 그러면 안 와버려.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회사들은요, 막 경제성장할 때는요, 주일날도 공장을 쉬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새벽에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거나 아니면은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야근해주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시간을 바꿔가지고 오고. 그래도 주일 성수가 살아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인데 이게 살아있어, 정신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 금요일부터 치맥집에 앉아있어. 토요일은 놀아. 네. 주일날은 더 놀아. 코가 삐뚤어지게 놀아. 그 뭐가 약하냐? 환경이 나빠진 게 아니고 영적인 그 정신, 영의 스피릿이 죽었다 얘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재건하는 일을 할 때 이 군대는 사실은요, 총도 칼도 별로 없는 그야말로 거의 맨손부대입니다. 맨손부대.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예부대고 훈련된 군인이고요. 여기 느헤미야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도 불구하고요, 칼을 들고 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 정신과 그 기백과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적들이 감히 침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혼이 잘 되라 했는데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하다.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다른 일이 나을 리가 없어.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펄펄 기운이 나고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게 될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을 보면요, 군인들 중에도 여러 종류의 군인이 있어요. 그 제일 허약한 군인이 예비군이요. 예비군인은 그냥 군대 갔다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뒤에 있으라 하는 줄 서라는 그런 예비군입니다. 예비군보다는 현역 군인이 세겠죠. 네, 현역 군인이 세겠죠. 현역 군인 중에도 진짜 군인들 있잖아요. 진짜 군인들. 그러니까 특수 임무를 맡겨서 제일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뭐 공수부대. 그 공수부대 중에서도 뭐라더라? 지난번에 제가 봤거든요. 이만갑에서 봤는데, 뭐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자기 20대 때 격투기 선수하다, 여자 얘기입니다. 여자 무슨 줄 알죠? 예, 20대 때 격투기 선수를 했는데 격투기 하다가 군인 가고 싶어가지고 공수부대 지원했대. 그 공수부대 중에서도 707인가요? 하여튼 간에 제일 그 정예부대, 공수부대 거기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뭐 시범단에 들어가서 하는데 시범 중에서도 주로 뭘 했는가 하면 기와장, 격파 뭐 이런 거 했대. 아주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 같은 여자가요, 기와장을 놓고 자기 키만큼 되는 기와장을 다 깨고 그 발로 차니까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가 뚝 부러지더라고. 근데 우리는 발로 차면 우리 뼈가 부러집니다. 근데 어떻게 찬 게 이렇게 야구방망이를 세우는 거 차는데 다리는 멀쩡하고 그 야구방망이 있잖아요. 거기 모가지가 뚝 부러지더라고. 그게 빨리 차서 그런가 봐. 자기는 안 상하고 여기가 타격이 되더라고. 훈련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군인 중에서도 군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이렇게 했다가는 한 대 맞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런 무술 하잖아요. 군인들도 보면 그 군대 무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살인병기요. 사람 치면은 사람 죽는 데만 치거든요. 그 공수 특전, 그 테러 부대, 대테러 부대, 테러 하도 많이 하니까 테러 부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해군 특전사, 뭐 UDT 막 해가지고, 이런 군대는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예, 군인 몇 명만 있으면은 막 세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게 뭐냐면 훈련됐는데 육체적으로도 많이 훈련이 되지만 정신적으로 볼 때요, 굉장히 특수한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좀 보완해야 될까 할 때 일단 영적으로 좀 사는 것부터 보완해야 되지, 아무리 인삼노곡을 먹여놔도 안 된다니까. 변화될 수가 없어. 뭐가 모자랍니까 우리가? 예? 성미를 가져올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어려워가지고 지금 성미자로 해가지고 쌀이 이만큼 해가지고 한 움큼 지고 올 성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어렵다고요? 예배드리는 환경은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영으로 죽어 있으면, 영으로 약해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우울증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데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당해낼 길이 없어. 국가에서 우울증 환자를 붙들고 다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재난기금은 들어와. 요즘에 사모님 신났습니다. 카드를 바꾸자더니요. 안 줘요. 그거 쓰고 다니려고 60만 원 써야 된다고. 보통 가면은 받질 않아. 잘 쓰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아예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저하고 카드를 바꿨는데.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알거든요. 60만 원씩 이렇게 재난기금 넣어주는 거는 우리가 딱 아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병든 부분에 있어서는요. 국가에서 60만 원 넣어줄 수가 없다니까. 넣어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절반은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 드리다가 다 잡혀가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 싸워야지. 우리가 물질로 교회를 섬겨야지 교회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뭐 하느냐? 나는 못해. 만약에 못하는 사람만 다 앉아있으면 교회는 굶어 죽어요? 전도 못해. 지난주에 보니까 등록한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구원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나오라는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사람들,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서 있으면 피곤하면 앉아라. 앉아서 피곤하면 누워라. 누워서 피곤하면 자라. 자다가 안 되거든. 또 자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 마약을 주는 거예요. 뛰어나야 됩니다. 진짜 군인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내가 군인 돼야지 내가 살아. 왜? 적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군인 안 되고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라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부터 목이 잘라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살려고 하면요, 우리 가정에 영적인 게 살아야지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 정신머리가 죽었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살려고 그러면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영이 살아야지 교회가 사는 것이지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지금처럼 안전하고 보장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없어요. 마스크 쓰고 오는 거 이거 좀 불편함인데 그 나머지는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영이 살아서 진짜 군인답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군인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군인됨, 영적인 군사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군대가 되어야 되면 군대가 되게 해주시고 군인 중에서도 진짜 군인 되게 하시고 참된 군인 되어서 우리가 임무를 완성할 때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